네, 열왕기하 19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얘기해 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마 기도를 할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해서 좀 변화된 게 완전한 걸 눈에 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다시금 또 무너지고 또 다시금 하고 이런 어떤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나 또한 그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방법. 성경에 어느 누구를 망라하고 단번에 어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다못해 오늘 다윗의 집을 구원한다는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집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언약의 주인공인 다윗도 엄청난 시간, 긴 시간 동안 사울의 쫓김으로부터 도망당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끝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유혹에 빠졌다가 다시 하나님께 나왔다가 유혹에 빠졌다 이렇게 파도가 오고 가는 것처럼 죄와 악에 대한 유혹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끝에 그 파도를 일으키는 저 끝에 있는 그 파도의 진원지 출발점 그 출발점이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진지가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환난을 그 환난만 보는 건 믿음이 아니고요. 환난이 반드시 뭐한다? 끝난다. 내가 이와 같이 유혹받는 삶이 반드시 끝난다. 내가 반드시 이와 같이 나약하고 연약한 나의 믿음이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고 언젠가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면 설사 돈이 있었다가 돈이 없어져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언젠간 그게 벌어지니까. 설사 좀 아팠다가 또 나았다가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는 반드시 강건해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 마음에 근심함이 커. 그래서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자꾸 가려지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방법은 용단을 내리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나 요새 왜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려서 기도한 건 뭐냐면 주께서 저에게 언약하신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강한 그 이루는 성취에 대한 기도예요. 예수님 또한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그 길을 맨날 자신감이 넘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또한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고 그 때가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또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의 제자가 자기를 죽이고 돌아설 그 황무함, 그 허탄함, 그 배신감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견디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분이 한 방법은 오늘 히스기야 왕이 했던 방법처럼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 기도함으로 결정하는 건 내가 내게 없고 연약한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그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에 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도 세상 살아가면서 좀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서 제가 쳐는 그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잃었어요. 그리고 잃어서 없었죠. 또 빚도 졌죠.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라는 그 직책이 그 사명이 정말 순수하고 정말 뭐랄까 흠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싶어서 제가 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제가 있는 걸 갚을 길이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갚아주셔야 됩니다. 단 제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오늘하고 내일 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한 거예요. 그게 가장 나한텐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걸리는 건 뭐냐면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떳떳한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2년 가량을 했어요. 정말로. 교회를 창립한 후부터. 근데 정말 목사 안수 받을 그때쯤에 다 해결이 돼요. 그냥 제가 뭘 돈을 벌어서 뭐 한 게 아닌데도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동안 저는 뭘 했냐?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신 분이 있다면 나을 때가 내일 안 난다니까. 내일 바로 안 나. 그러니까 나을 때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나을 때가 있는데 그 나을 때를 위해서 내가 오늘 내일 또다시 시작하는 일 중에 계속해서 그 확신으로 뭐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때에 어떻게 된다? 나요. 또 하나는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강하게 이렇게 하세요. 강하게 주님 1년 안에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1년 안에 저 모든 거 다 이렇게 세상 속에 있는 돈들로부터 다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 6개월 안에 해주세요. 저 3개월 안에 해주세요. 기도를 하라고. 어떻게? 내가 지키는 믿음의 실천의 기도를 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정한 그때와 내 정한 때가 같다면 이루어져요. 또 만약에 그것이 내가 정한 때가 그때가 아니더라도 내가 정한 때가 주님이 정한 때가 덜 됐더라도 이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확신이 생겨요. 이렇게 하니까 되니까 주님의 때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하나님과의 긴밀한 언약과 실천에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사내립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아시리아, 아수르 두 가지 이런 단어로 이제 되는 말인데 이 아시리아가 상당히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국가들을 통합하는 어떤 광범위한 통일 정책을 펼친 어떤 첫 번째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보면 돼요. BC 700년 그때 당시에. 근데 이들의 힘이 대단히 셌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힘이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아주 셌어요. 아주 강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강한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오늘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사실상 무너짐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약한 약체인 유다 왕국에 의해서 지금 히스기야 왕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 세상에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으로 물리치거나 얻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군사들과 군병들을 다 끌어모아도 혹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져와도 빼앗거나 살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냐라고 보면 그분만이 참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칭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라는 존칭을 우리는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뭐하기 때문에? 참되기 때문이에요. 참된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완전한 거예요. 참된 것은 막 변해서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오늘만 있고 내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완전하지 않아서 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 글자로 말하면 참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참을 건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 아시리아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다른 힘을 공격할 때 이긴 거예요.
다시 말해 힘과 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힘 센 놈이 힘 약한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적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지식이 연약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지식이 아이 소리 큰 사람이 누구랑 싸워 이겨요? 소리 작은 사람하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싸움을 했다면 아시리아는 사내립은 결국 멸망하지 않아요. 유다를 정복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공격했다면 난 상관이 없다고 봐요. 히스기야가 깜짝 놀랐죠? 제가 놀랐네요. 왕팔인가 있단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했다면 히스기야의 히스기야라는 대상, 왕, 히스기야가 이끌고 있는 유다 이런 걸 공격했다면 아마 유다는 멸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히스기야를 공격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다른 유다 왕들과 다르게 제위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긴 거예요. 오직 했으면 히스기야 제위 당시 그가 20살에 25살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섭정을 당했지만 자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게 뭐냐면 산당과 아세라와 이방신들을 아주 다 예전에 유대 왕은 산당은 좀 남겨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니까 원성을 하고 배반할지 모르니까 그냥 산당 정도는 남겨놨는데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라 모든 산에 있는 작고 큰 산당들마저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공격할 게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공격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끼거나 불안전하거나 하는 건 우리 안에 육체적인 거나 관계적인 거나 혹은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에 뭐가 있냐, 완전한 참이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참이 아닌 게 뭐가 되겠습니까? 불의가 되겠죠. 불의. 거짓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저는 섬겼어요 라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뭐 한다고 해도 저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을 참으로 섬겼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과 말을 할 때 말실수를 조금이라도 한 것에 저의 욕심과 욕망과 지식이 하나님을 먼저 하는 그와 같은 게 들어갔다면 제 마음속에는 참이 아닌 뭐가 있는 거예요? 거짓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가 공격을 한다면 그 거짓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힘들고 초조한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사내립 아시리아 왕이 사내립 왕이 유다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 그 왕과 그 백성이 퇴폐하거나 이방신을 섬겼다면 그게 가능했는데 그게 가능하지 못하니까 이 사내립이 누구를 욕한 거예요? 누구를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아주 수를 뒀는데 아주 완패할 수를 둔 거죠. 왜 완패할 수를 뒀냐면 그분이 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참인데 그분 어떻게 털을 거냐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근데 털었어. 오늘 보니까 오늘 열왕기야 19장을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 사내립이 아시리아의 사내립 왕이 하나님을 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털었냐 봤더니 이렇게 털었어요. 봐봐요.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 다시 말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리아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줄 거야.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에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럼 다시 말해 무엇을 거슬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참을 거슬리는 거예요. 참을 거슬리고자 말도 안 나오는데 참을 거슬리고 살 수가 없어요. 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 허파를 가진 호흡기를 가진 이런 생명체들은 뭐를 마셔야 숨을 쉬어요? 공기를 마셔야 숨을 쉬죠. 그런데 맑은 공기를 마셔야 건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지 말라는 건 뭐냐면 맑은 공기를 마시고도 건강해지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더러운 공기를 마셔도 어떻게 될 거예요? 건강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후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내립은. 그러니까 지가 건강하지 더러운 공기를 후닥후닥 마셨어. 그럼 지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따뜻해 죽는 게 아니라 더러운 공기를 마셔서 죽는 거라고요. 깨끗한 물을 먹어야지 물고기가 건강한데 이 깨끗한 물이 아닌 더러운 석유에 있어도 물고기가 살아 라고 해서 물고기가 석유 속에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시리아 사내립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냐?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비방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사탄, 어둠, 데몬, 마귀 이런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 그럼 사단과 악은 도대체 왜 사단과 악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을 리젝트, 비트리, 배신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냐?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 그 사람이 왜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왜 죽음이라 그래요? 생명에 거할 수가 없으니까 죽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내립 왕은 하나님을 비방했던 그 실수 때문에 오늘 망하는 거예요. 그의 힘도 아니고 그의 지식도 아니고 그의 능력도 아니고 그의 재산도 아니고 그가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망한 이유는 딱 뭐다?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비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방하는 거. 누구를?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중에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죽일 것이야. 이 말이에요. 이 말. 사단이 우리들에게 하는 것.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실패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너를 병들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좌절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단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것들 돈 없는 게 왜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사단이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하나님을 비방하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를 전한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왜 너를 실패하게 하겠니?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왜 너를 아프게 하겠니?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왜 너를 죽게 하겠니?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이만큼 사랑하심으로 너를 뭐 해준다? 구원하셔 라는 걸 전한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악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거짓된 걸 전하는 게 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고 온전히 그 안에 거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 그리스도 구원이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내립 왕이 자기의 정복 전쟁을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비방한 거짓에 섰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럼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그 힘도 없고 그 조그만 나라와 환경적으로 열악한 그 국면에 있어서 어떻게 이겼냐를 보면 오늘 반대적으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여호와 앞에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같으면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안 간다고요. 사네립이 그런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 그럼 그 편지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자기의 육신의 아빠를 막 비방하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편지 받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달려가지. 뭘 어떻게 달려가지. 막 죽일 놈 살릴 놈 찾아가면 가가지고 어커퍼를 날리든지 막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막 동일하게 그 상대방이 보낸 편지를 보낸 사람의 부모님을 갖다 더 헐뜯든지 해서 서로 뭐예요? 싸우죠. 비방을 비방으로 대응하거나, 그잖아요. 거짓을 거짓으로 대응하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겉에 환경적으로 보면은 아주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아까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 전에 가서 딱 사네립이 왕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15절 하나님이 천하만국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께서 모든 것에 왕이십니다를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제가 말하는 것에 귀를 들어 주십시오. 이 사네립이라는 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비방했습니다 라고 있었던 사실, 악이 자기한테 유혹한 것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서는 뭐하냐? 그거에 대한 증거로 17, 18절 보니까 자기의 신들 그리고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정복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도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신이.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18절이에요. 히스기야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사네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건 그 사네립의 정체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는데 이렇게 정복했을 때 그건 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던 나무들이나 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다면 히스기야는 왜 그의 마음이 무섭고 두렵고 거짓으로 같이 싸우냐? 이렇게 거짓된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자기 또한 거짓됨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돌이나 신이나 이방민들이 믿었던 그런 것들이 그냥 신이 아니라 돌덩어리나 나무덩어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덩어리나 나무덩어리 부시고 다니는 게 뭐가 힘이냐고 사네립이 떠들고 다니는 게 자기 귀엔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비방하고 저렇게 잘못된 것들을 전하는 저 사네립으로부터 우리를 뭐 해달라? 구원해 주십시오.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재산을 다 잃었습니까? 그럼 그 재산을 잃은 것 때문에 그 잃은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잃게 한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써 내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우는 것이 이렇게 세워져야지,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는 되게 큰 거고 그것은 지금 무서운 것이고 그런 게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안 나와요. 아예. 왜냐? 내 마음속에 그것을 참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세계에 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뭐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들이야. 환상들이야. 혹은 정말 거짓과 환상이잖아요. 우리 그 비단 제가 예를 들을게요. 어떤 사람이 막 나한테 욕을 했어. 그래서 막 그때 기타 듣기 싫고 막 그래.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잠을 자. 일어나. 그럼 아까 했던 그 욕이 다시 이렇게 와요? 안 와요. 그 사람이 했던 그 욕은 어떻게 돼요? 자고 나면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 참이 아니죠. 그렇게 욕을 들었을 땐 걔가 참인 것 같이 무섭지만 지나고 나면 걔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음식을 막 먹었어. 오늘 지금 배가 불러. 그런데 그 음식 먹은 것을 내일 또 음식 먹은 것처럼 배가 불러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짓은 영원하거나 온전하지 않는 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에 채워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동시에요. 반드시 동시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2절에 보니까 아니 저놈이 가만히 들으니까 누구를 비난하냐 봤더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비난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 누구를 비난한 거냐? 하나님을, 나를 비난한 거예요. 나를.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냐고. 참인데 참은 항상 참을 증명하는 게 참인 거예요. 거짓은 항상 거짓을 가리는 게 거짓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참임을 반드시 증명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됨을 여러분이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됨을 반드시 증명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믿음이 참이면. 왜냐면 하나님은 참이시니까 참을 항상 뭐 해야 되니까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속성이자 그의 특성이시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28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끼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이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내림에게 한 말이 되는 거예요. 너가 나를 향한 분노, 너가 나를 향해 분노했지. 분노했잖아요. 왜 분노했냐면, 왜 비방했냐면 아무것도 아닌 게 자기들한테 조공을 안 바쳤기 때문에 일어난 싸움인 거예요. 그냥 조공만 바쳤으면 됐더란 거죠. 근데 조공을 안 바치니까 분노한 거예요. 그렇게 분노함과 또 하나는 뭐냐? 니들은 왜 분노를 하냐? 내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구나. 니들이 아니다. 내가 왜 분노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야. 근데 유다가 왜 복종했나 봤더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복종을 안 한 거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왜 아시리아 사내립에게 조공을 안 바쳐나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하나님마저 어떻게 한다? 꺾어버리겠다. 왜? 내가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나라의 신들도 다 어떻게 됐다? 다 내가 불태워버렸다. 그러니까 너네 유다의 왕 누구까지 또 유다의 신 하나님까지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함. 그 교만함을 이제 어떻게 한다? 내가 들었어. 이제 게임 끝난 거지. 하나님이 들으셨대. 내가 들었어. 이제 어떻게 한다?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서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를 끌어 돌이키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사람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사건이 이제 어떻게 벌어지냐면 랍사게가 돌이켜서 가죠. 돌이켜서 가는데 사내립이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말을 듣냐면 9절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르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앞에서 누구랑 싸우냐면 8절에 아수르 왕이 림나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 랍사게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랍사게를 만남으로 아수르 왕에게 구스 왕이 싸우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 왕이 더 유다보다는 더 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보다는 먼저 누구를 쳐야 된다? 구스를 쳐야 되겠다라고 돌이킨 거예요.
원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한 영을 넣어서 한 영을 보내서 잘못된 것을 듣게 만들고, 그게 소문이겠죠. 그 잘못된 소문을 듣고 유다로 와야 되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구스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구스로 향해서 이렇게 군사들이 갈 때 하루가 잠을 잤는데 어떻게 됐냐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거기에? 이제 35절로 가야 돼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구스가 쳤는지는 모르겠네요.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누가 쳤는지. 근데 구스가 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니까 구스랑 싸우러 가는 길에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이끌음을 받은, 그걸 대신하는, 그게 사람이든 천사든 뭔진 모르지만, 혹은 역병이든 혹은 산사태든 뭔진 모르지만 그들에 의해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송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군사를 다 잃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사내립은 다시 니느웨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니느웨로 돌아와서 그렇게 18만 5천 명을 잃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신감을 잃었을 거 아니에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니스룩 신전에 가서 뭐 한 거예요?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바로 누가 아드멘 멜락과 사라셀이 그 제사 지내는 그 사람을 그 사내립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건 뭐냐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악이 심판을 받냐면 악과 죄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악으로부터 우린 뭐 해야 되냐? 나와야 되는 거야. 또 하나는 죄와 악은 항상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요. 거짓과 비방과 아주 막 교모한 속임수와 이런 거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 그럴 때 걔랑 싸우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는데, 걔랑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한 것들을 모아서 누구 전에? 여호와 하나님 전에 뭐하라? 기도하라. 그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악이 저를 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 악이 저를 치는 게 아니에요. A라는 저 못된 악이 저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쟁인 거예요. 악은 우리와의 전쟁이 아니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읽었지만 여기 뭐가 있냐면 내가 나의 자손, 내가 선택한 다윗의 집을 어떻게 한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 그래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그 교회를 하나님은 항상 뭐한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참됨을 나타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비방하는 것을 당당히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승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 악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